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대제사장의 옷들과 에봇 제작에 대한 말씀, 또한 4절부터 7절은 에봇의 장식품들이고 8절에서 14절은 형표의 제작과 15절에서 21절은 형표의 부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즉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죠. 대제사장의 옷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화려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상상하게 만들며 3종으로 껴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 걸쳐 입는 옷이 겉옷인데요. 특색은 청색이었습니다. 그 위에 에봇이라는 화려한 것을 걸치게 되죠. 대제사장은 그 옷으로 직분과 신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공식 복장은 성막 있으면 입게 되죠. 성막 밖으로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성막 밖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신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성막에서 봉사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인데요. 예수님 중보와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그 상징적 모델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 이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우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우리는 그 걸치는 장식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일하는 사람이라서 구별된 옷을 입었는데요. 대제사장 평상시 복장은 화려한 복장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성막 안에서 정교한 옷을 입고 제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진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 복장을 벗고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물의 죄를 버리기 위해 진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 제복을 벗고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입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단 한 차례죠. 그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오직 세마포 옷, 하얀 아마로 만든 겉옷을 입고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특별히 겉옷에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불로 죽었고, 그래서 그 발목에 메어단 끈으로 잡아당겨 밖으로 시체를 빼내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에 언급도 없고 틀린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같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감은 세마포 옷인데요. 제사장들의 속옷이죠.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 성결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지 않습니까? 모시옷을 좋아했는데요. 제사장에게 입으라고 한 게 세마포, 즉 모시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그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것은 청색 실로 짜인 통옷으로 옷 전체가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늘과 바다 빛깔을 나타내는 색깔인데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겉옷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 만들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있을 때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가장 화려한 밖에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의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제사장 의복 전체를 지칭할 때 그냥 에봇이라고 말하죠. 세마포로 만든 베옷인데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흰 배실로 짜서 만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에봇을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그 위에 흉패를 달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하나, 가슴에 붙이는 큰 패인데요. 4가지 색으로 섞어 짜서 만든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12보석을 달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새기게 되는데요. 그건 12지파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흉패를 달고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보시고 늘 기억하심이죠. 애굽에 놓여있던 백성들을 보석에 새기고 그 다음 이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모양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진정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택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패 안쪽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우림, 빛 상징하는데요. 둠빔, 온전함을 말하죠. 이 우림과 둠빔을 넣어둡니다. 판결의 흉패라고 그러는데요. 흉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에 사용되는 제비 종류를 넣게 됩니다. 두 단어, 우림, 둠빔, 즉 빛과 완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표현인데요. 특히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과 끝 글자 타우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죠. 어깨에는 보석을 위에 걸치는데요. 각각 오른쪽, 왼쪽 어깨에 하나씩 호마노 보석에다 각각 6지파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상징하는데요. 어깨는 강한 힘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어깨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호마노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다가 붙이는데요. 기념하는 이 보석을 만들어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보석 같은 신부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실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판에 새기고 어깨 위에 달아서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향하여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